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오늘을 가리켜 조국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빠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한지를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야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는 자요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 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들의 죄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대신 드린 일이 그에게 큰 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왔기에 할 수 없이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그에게 큰 죄가 되었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살려서 데려왔으며 좋은 가축은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이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자신의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신실한 부하였습니다. 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7만 명의 죄 없는 백성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하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죄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장자권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좀 생각이 깊지 못한 동정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얌체요, 심하게 말하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형의 약한 면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빼앗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죄가 크다고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야곱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야복강강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배가 고프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먹고 사는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다르며 여호와의 길이 우리들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이웃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아람 나라 같은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왕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승리했던 일들을 그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복을 원한다면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켰는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세상에 젖어 편히 살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디나를 더럽히는 세겜은 이 사건 이후 디나를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디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노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전에 네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이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살이가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각자의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탐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무릇 지킨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위주의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고행이나 내가 선택한 신 즉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은 저주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못쓸 병에 걸리면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 죄, 저주,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영생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기 전에 실컷 즐기다고 죽자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전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 번째, 우리는 그 축복과 응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리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강하게 느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